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단련하셔서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리,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오픈 퀘스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신앙을 가지게 될 거야. 신앙의 기본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세워주는 내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걸어가는 신앙과 삶의 걸음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김일 수도 있고, 저는 신앙의 기본기가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직분이 뭐고 봉사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껍데기 아닌가? 하나님 만나는 거 없는데 계속해서 화려한 일들만 한다면 그거 위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거는 의심할 필요 없다.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거죠. 오늘 마치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좀 보여줄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내 속마음 아니? 하나님도 속마음이 보여지는 것하고 좀 달라. 내 안에 내가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 속마음이 있어. 구체적으로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너를 내가 단련시키는 거야.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너는 단련되어야 돼. 거기에서 단련되어야 어떤 사람이 돼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얘들아 같이 찬양하자, 송축하라, 온 세상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5절에 가면 와서 보라, 와서 봐라. 뭘 봅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얘기죠?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구원한 사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며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 즉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손축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머리를 타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자녀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 오은영 박사 그런 조언을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도 모르는 자기 마음을 부모를 통해서 들으면요, 그 기억은 평생을 간답니다. 아이들은 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 기억이 평생을 간대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한테 뭐예요? 네 마음이 이렇지는 않니? 혹시 이럴 때 이렇게 답답하진 않은 거 아니니? 아이의 마음을 나도 물어가면서 아이도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들으면 내가 그렇구나 알게 되면서 안심이 되어지고, 그때 관계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단련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깨끗하게 점검같이 해서 시험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순전한 은으로, 순전한 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련한다라는 말은 사실 그 뜨거운 1000도나 되는 1200도죠 되는 불 속에 넣어가지고 광물이 사라지고 은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순금 같은 것들이 남는 최후에 그것을 4번 정도나 그 뜨거운 곳에 둘 때 정말 99.999% 순전한 은만, 순전한 금만 남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단련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단련이 뭐냐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 이런 일, 이런 공고함, 이런 어려움의 자리를 두실 때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라고요? 얘야, 내가 너를 거기 둔 이유가 있단다. 너의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기를 원해. 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은을 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신다 그래요. 그때에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잖아요, 늘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어, 부요해요. 이 마음이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도 하지만 늘 자기 유익을 찾는 상업적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늘 내 유익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낫겠지, 저거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자기 유익을 찾는 거예요. 근데 불로 연단 딱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찾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유익을 찾는, 내 유익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유익하냐? 그러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로 연단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유익을 찾는 것이 결코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된 불의 뜨거움이 있죠. 투수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바보 같은 게 저거 왜 저게 스트라이크를 딱 못 꽂나? 그렇게 연습해도요, 매일 공을 던지는데도 그 스트라이크에 딱딱 들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볼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스트라이크를 딱 던졌는데 뭐예요? 얻어맞아요. 근데 투수들은 그런답니다. 얻어맞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제대로 던지고 있구나. 왜? 볼은 맞지도 않아요.
볼은 얻어맞지도 않아요. 근데 얻어 터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자꾸 얻어맞아. 나는 왜 이렇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얻어 터져야, 자꾸 얻어 터져야 나중에는 뭐예요? 삼진도 잡고, 그래야 자꾸 타자를 이겨나가는데, 던질 때마다 나 왜 터지지? 왜 또 망했지? 왜 또 안 되지?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아니요. 지금 연단에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자꾸 쌓여야,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유익과 장사꾼 같은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이 다 불타지는 때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이 세상을 향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실패하고 아프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략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무브먼트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목사님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요.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설교를 홈런 쳐야 된다. 홈런 치려면 자주 홈런이 안 나오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해라.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만 해라. 새벽 예배도 하지 말고, 수요일도 하지 말고, 금요일도 하지 말고, 주일 오전 딱 한 번만 해라. 그래서 주일 오전에 한 번만 딱 하고 홈런을 딱 치면 그게 여러 번 해서 잘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야, 참 똑똑하고 논리적이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해보지 않고 홈런 치는 방법은 없어요. 해보지 않고 홈런 치는 방법은 없어요. 수없이 삼진 당해봐야 홈런이 나오는 거지. 내가 있다가 삼진도 상처도 한 번 어려움도 한 번 안 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번 할 때 내가 짱 잘하리라.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계속 안 되고 계속 뭔가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데 안 되나. 그런데 뭐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오히려 그때 더 씨름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게 홈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단련이 맞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단련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단련이 왜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린 죄인인데 성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정말 부족한데, 정말 연약한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그분의 한 일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가능한 거예요.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꺾어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앞으로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말하니까. 왜 교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보호장치로 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 공동체가 나를 얼마나 세워가는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이 우리를 바운드리로.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이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운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넘어지고 어떤 곳에 있더라도 뭐예요? 여전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그 욕심 끝없는 이 세상에 불타 없어져야 될 것들, 그것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됐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요? 욕심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안 낫는다고 내가 아파하고, 욕심이거든요. 그게 매어 달려져 있는 거예요. 단련되어져서 불로 태워져서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그 자리는 반드시 살게 되는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온전히 만나고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